제목은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11절 말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인류의 거대 담론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거대 담론을 현대 과학이나 철학, 종교 등이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시편은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1절을 봅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지켜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지금 시인은 어떤 문제에 빠져 있냐면 두 가지 점에 있는데, 하나는 신앙적 혼합주의 위험에 빠져 있고 또 하나는 죽음의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는 그런 위험에서 지켜주도록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님께 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무엇을 고백합니까?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그는 여호와와 주님을 반복합니다. 이 말은 당시 세상을 지배한 바알과 대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바알을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여호와를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자기 인식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그런 그는 주님 밖에는 복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복은 선한,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삶에서 누리는 선물입니다. 즐거움, 소득, 그리고 생명입니다. 시인의 좋은 것은 오직 주님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떠나서는 좋은 것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여호와께 피했습니다. 한편 땅에 있는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여호와를 주님으로 믿고 그분께 피하여 사는 사람은 위대합니다. 그 위대한 그들이 시인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인과 함께 여호와께 피하며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함께 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얼마나 큰 즐거움입니까? 반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사람은 어떠합니까? 4절을 보십시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른 신을 따르는 사람의 슬픔은 커집니다.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다른 신을 따르는 사람은 다른 신을 따르면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이 커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은 물론이고 유명한 경제인이나 정치인도 다른 신을 찾습니다. 요즘은 그 다른 신을 무슨 도나 철학으로 말하죠. 하지만 뭐라고 말하든지, 도라고 말하든지 철학으로 말하든지 그것을 따르면 슬픔이 커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시인은 그렇게 선언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다른 신은 아무것도 아닌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다른 신을 따르는 사람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전제는 신에게 바치는 술인데 피의 전제는 우상에게 피를 쏟아 바치는 제사, 피로 빚은 제사수를 뜻합니다. 그들은 피에 특별한 힘이 있다고 믿고 사람의 피를 부어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신이 몰록 또는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죠. 암몬 족속은 바로 이 몰록 신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은 어린아이를 죽여 그 피를 제단에 바치거나 어린아이를 불 가운데 지나게 했습니다.
또 고대 혼합 종교에서는 동물의 피를 온몸에 뿌리고 춤을 추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런 피를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술로 우상의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방 사람은 신의 이름을 부를 때 소원을 이룰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의도적으로 그런 관습을 거부했습니다. 이 교는 주권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우상에 대한 혐오를 말했습니다. 대신에 그는 주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주님께 대한 충성은 그분이 주신 좋은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시인에게 주시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의 산업이라는 말은 몫이라는 뜻이고 나의 잔은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잔의 소득은 생명을 유지해 주는 몫이라는 뜻이겠죠. 여호와는 그가 받을 유산의 목이고 생명을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자양분입니다. 그분이 시인의 분깃을 지켜주십니다. 분깃은 제비뽑기인데 이스라엘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땅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제비 뽑아 주신 땅은 어떠합니까? 여호와께서 줄로 재어주신 그 땅은 아름답습니다. 그가 받은 기업은 아름답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주님으로부터 받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아름다운 곳이었죠. 시인은 그 아름다운 기업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송축합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그는 충고하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밤마다 양심을 통해 그를 가르치십니다. 그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삽니까?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는 자기를 충고하는 여호와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그는 항상 자기 앞에 주님을 모셨습니다. 주님은 그런 그를 굳게 잡아주시고 늘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도움이 언제나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어떤 위험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합니다. 그는 생명의 위험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죽음도 해결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9절을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하고 그의 영혼이 즐거워합니다. 그의 육체도 안전히 삽니다. 이 말을 몸이 썩지 않는다, 즉 죽지 않는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죽음에 관해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삶의 현장에서 부활신앙으로 삽니다. 그는 왜 부활신앙으로 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한 자를 멸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시인은 에녹과 엘리야처럼 죽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갈 것을 믿었습니다. 시인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바로 올라가기를 기대합니다. 둘째로 시인은 수명을 다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주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부활할 그것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 희망을 품었습니까? 11절도 다시 한번 우리 읽읍시다.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시인은 생명의 길을 보이신 주님 안에서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품었습니다. 생명의 길을 보이신 주님을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주님은 당신께 피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생명에 대한 희망을 품도록 도와주십니다. 시인은 생명의 길을 보이신 주님 안에서 죽음의 극복, 즉 죽음의 상대화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삶과 죽음은 다른 기원이 있지 않고 하나의 기원만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 기원은 다른 분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여호와께 생명의 희망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다윗이 영접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사도행전에서 증언했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그것으로 인용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윗이 부활을 바라보았음을 말할 때 이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다윗의 예언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윗은 물론이고 베드로와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에서 온 인류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주님을 항상 모시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멸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집니다. 우리는 삶에서 그 생명의 길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시편을 통해서 그 생명의 길을 알고 삶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말씀을 배우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보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죽음 앞에서도 희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믿는 사람의 행복,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의 특권이 있습니다. 현대인은 삶에서 누리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즉 소확행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찾습니다. 요즘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취감을 뜻하는 소확성이 그 자리를 꿰찼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삶의 모순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좀 더 오래 살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확행, 소확성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래 살려고는 하는데 영원히 사는 길에 관해서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소확행, 소확성에는 관심이 큰데 미래에 나타날 이름하여 대확행, 대확성에는 관심이 덜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좀 더 오래 사는 길만 있지 않고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고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사람이 어떠합니까? 종원 목사님은 우리와는 달리 매주 몇 번씩 하늘의 길로 다녀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만일 어떤 사람이 그 하늘의 길을 보지 못하고 땅의 길만 고집한다면 어떨까요? 안타깝고 답답하지 않을까요?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영원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의 길만 고집한다면 어떨까요? 가장 슬프고 가장 불행한 삶이 아닐까요?
일찍이 다윗은 그 생명의 길을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그 길을 알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시편 기자는 그 시편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걷기를 바라십니다.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거대 담론의 답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피하는 사람, 당신을 믿는 사람, 당신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에게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로 힘차게 걸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는 세상의 길만 있지 아니하고 작은 행복의 길만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의 길, 영원한 기쁨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그 생명의 길로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